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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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명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험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무거운 죄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한없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특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입당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인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 심령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남미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한 지역 단체장이 로이터하고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이 발효된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이 5배나 폭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리 이전 20일과 격리 이후 20일 간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500%나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출 제한령이 발령되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러 밖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 가정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이 더욱더 넘칠 것 같고 즐거움이 더욱더 넘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 가정의 폭력 사태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불안감과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음주 같은 일들이 더 많아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레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각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경찰청은 지난 4월 24일자 발표에 의하면은 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3월 말 이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4,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서 집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19로 이동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외출 제한령이 발효된 이후에 가정폭력이 최대 24% 증가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도 전화 신고는 한 12% 넘게 늘어났고 온라인 상담은 270%나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의 아동보호라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학교가 폐쇄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부모가 가정에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푸르던 5월이 시작했습니다. 이 5월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각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 가정을 폭력이 없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부터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물 같이 생각하기 쉽고, 내 소유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을 무시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2000년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른들이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어른들 돌봐주기도 시간이 없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이신데 아이들은 하찮은 아이들, 보잘것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만져주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도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제목도 삼고 또 소주제 하나 둘 셋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예를 가지고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으려면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온갖 세상의 이익과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 학교를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을 사귈 때 가려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동네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따라서 친구를 사귀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이렇게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친구를 구별해서 사겨라. 집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구별해서 친구를 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귈 때 물질이 있고 많고 또 집안이 가문이 좋고 나쁜 것 따르면서 친구들을 사깁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또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순수함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수한 아이의 예를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어린 소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 포로 중에 하나가 아람 군대 장관의 여주인 아내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종이 된 이 이스라엘 소녀가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노예가 된 어린 소녀가 그의 주인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되자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에 가셨더라면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만은 기뻐가지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게 돼서 엘리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나만을 맞아주지도 않고 나만에게 하인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때 나만은 분노합니다. 내가 모름지기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문전 박대하면 되겠느냐. 나와서 맞이해줘도 부족할 것인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분노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더 큰 것도 하라고 하면은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라는 건데 그거 순종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말에 나아만 깨닫게 되어서 목욕을 하고 깨끗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에게 그의 병을 고칠 방법을 가르쳐준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순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분노가 치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 나라에서 멀어지게 해서
이 아람 땅까지 나를 억지로 끌고 왔고 또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고역의 삶을 살게 하는 노예로 삼았으니 얼마나 우리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리는 그 주인의 병을 고쳐주려는 그 정보, 이 귀한 말을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렵습니다. 너는 참으로 보기 싫으니 그대로 너는 나병을 알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종, 그 소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넘어서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 어린 소녀는 사람 그 자체로 보는 순수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주인이 아니고 그 나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나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그 어린 종은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아픔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처지를 관심 두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내 주인이 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이러한 순수함으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게 모든 색안경을 내려놓고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순수함. 인간으로서 나병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그 장군을 바라보는 아픔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내 유익을 따라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린 소녀의 이 순수함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셔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초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은 초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초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서 초보라는 단어를 택하여 보았습니다. 세상은 초보를 원하지 않고 능숙한 사람을 원합니다. 노련한 사람을 원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여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련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련함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초보의 마음가짐까지도 다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을 처음 따게 되면 우리는 초보 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초보의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도 면허증을 따게 되면 초보 운전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시내 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면허증 따고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겁이 나가지고 운전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는 표시를 붙이면 알아서 운전자들이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운전하니까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 피해간다. 여러분, 지금도 도로 가다 보면은 초보 운전 표시 붙이고 운전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초보 운전이란 표현이 너무 딱딱하니까 다른 표현들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금 면허 땄음 이렇게 써놓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면허 땄기 때문에 알아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직진만 1시간째. 여러분, 초보 운전은 차선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바꾸지 못하니까 직진만 하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못합니다. 직진만 1시간째. 참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처음 운전해가지고는 정말 서울 시내 직진만 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초보인데 아기까지 타고 있음. 아기까지 있으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교 있는 표현만 쓰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위협하는 표현도 씁니다. 이 운전자 대책 없음. 이 운전자 초보라서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피해라. 초보 운전 붙이면은요, 초보 운전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지금은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겨서 노련해서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운전하고 음악도 듣고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까지 잡수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보 때는 전혀 그런 거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운전 면허 따기 위하여서 공부한 법, 그 법규 그대로 100% 법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도 어떠합니까? 규정 속도 50km로 가라 하면 초보는 50km 맞춰서 가는데 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은 차량 흐름이 안 돼서 속도를 높여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초보라 속도를 내지 못한다. 여러분, 초보는 법을 100%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노련한 자가 알아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초보처럼 100%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를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로데라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 줍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그럴 때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는 베드로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인 줄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고 기도 철야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 꺼내 주셨습니다. 기도 그만하라고 그들에게 달려갔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어른들이 기도한 기도 생활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 철야 기도한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그 말을 하던 어린 소녀 로데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로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돌보아주는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그들, 밤새워서 철야 기도한 그들은 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보가 아니라 원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되고 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이게 편한 신앙생활이 될 때 그들은 기도 응답이 되어져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데는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나간 아이가 이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철야 기도하는 자리에 끼지는 못했어도 그녀가 비록 어른처럼 노련한 신앙인은 되지 못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어서 베드로가 문 두드렸을 때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아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로데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초보처럼 천국을 받아들일 때, 초보처럼 주님을 받아들일 때, 초보처럼 내가 처음 가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처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초보처럼 주의 말씀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이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의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소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 사흘 길을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 이 많은 사람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먹이려면 식당도 많아야 됩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 먹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소년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 어린아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주님이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년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먹이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먹을 걸 양보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이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어른 된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음식 먹일, 그 수많은 사람 먹일 식당도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소년은 주님을 의탁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질을 의탁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명예와 지위와 학문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의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하시고 그 모습을 배워서 천국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순수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은 초보 같은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람들 다 되셔서 천국 백성이 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푸르른 5월 첫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초보성과 의탁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고 취하고 입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탁하여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생명 양식인 주님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육의 양식도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오병이어를 바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초보처럼 삽시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배우셔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동영상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5월 5일까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조정이 되어서 이제는 조금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부응하여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 시책 이제 오늘이나 또 내일 정도 되면 발표가 될 텐데 발표에 맞춰서 성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나 또한 문자들을 보시면서 성전 예배 시작하는 때 확인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을 성전 예배 드리는 첫 주일날 부활 예배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로 매 주일 지키는 것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매주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도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생각하여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처음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는 때를 부활주일로 지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첫 성전 예배 드리는 주일, 그 주일을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의 시책을 보게 되면 이제 잘하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로 또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같이 되어 천국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